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이번에도 미주 선교여행을 아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엄청난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서 제가 가는 집마다 감기 안 앓는 집이 없었습니다. 교인들 댁도 그랬고 또 저희 딸네 집도 가봤더니 네 식구 전체가 다 감기를 앓고 있어서 제가 감기 옮을까 봐 굉장히 겁을 먹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기는 제 근처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아예 무서워서 제가 가는 길마다 대로를 평탄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굉장히 어려운 곡인가 봐요. 그래서 화음이 될 듯 안 될 듯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본래 곡이 그런 곡이에요. 상당히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곡인데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재현 장로님 잘 갔다 왔어요? 이재현 장로님 안 왔어?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지휘자 선생님께 뭐 선물 사가지고 왔죠? 다른 교회는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어디 갔다 오면 지휘자에게 꼭 선물을 사오더라고. 담임 목사에게 사다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휘자에게 꼭 선물 사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재원 권사님은 아드님이 이번에 결혼하는 거 아닌가? 금요일날? 다음 주. 커밍 윅 말고 넥스트. 아, 그래요. 이재원 권사님은 또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아주 젊은 분 같은데 벌써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가대 잔치인데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우리 박수. 아니 박수를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지. 뻣뻣하게 써있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요. 아니 어디를 쳐다봐. 김영희 권사님 어디를 쳐다봐.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해봐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훈련 좀 시켜요. 인사 받는 법이 조금 잘 안 됐는데 오늘 사실은 곡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피아노가 너무 아름다워. 아주 화려하고 뷰티풀이에요. 곡이 그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반주자가 잘해서 그런지. 선우형이죠? 일어나 봐. 우리 피아노 반주라 정말 새벽 기도에도 반주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오늘 피아노 반주가 유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터치하는 게 우리 마음을 울렸어.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그려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만 소유할 것이며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제 탄군일에 제일 좋은 저녁 식사를 우리가 먹고 속회 지도자 훈련을 8시 반까지 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그 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인들 가운데 참 답답한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탁 이렇게 한번 했으면 그걸로 탁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옆에 다른 사람이 절대로 인사를 안 한다는구만.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좀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은 이유가 무관심이에요. 관계와 관심인데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번쩍번쩍 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한 가족이니까 알고 모르고가 없어. 상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복 받을진저. 어째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답도 그렇게 하네. 복 받을진저. 예. 근데 어제 강사님 말씀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7, 8명이 타고 있는데도 인사도 안 한대. 그 몇 층에 올라갈까 그것만 바라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예?
다 인사해요. 이렇게 전 타면 다 인사하거든요. 애들도 만져주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충수만 계산하고 있어. 그걸 무슨 환자라 그러죠? 그렇게 정신질환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층수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인사할 때는 지금까지 인사하는 다른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오랜만에 왔어요. 하라 그러는데도 꼼짝 않고 있는 분이 있어. 참 어렵게 악수하고 사랑합니다 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힘든 모양이에요.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예. 요즘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회자되어지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아마 읽으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만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부모님과 아이들 간의 생각이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됐겠지요.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엄마를 위해서 집단에는 이제 일을 했다는 거지. 뭐 마당도 쓸고 쓰레기통도 갖다 비우고 가게 심부름도 갔다 오고 엄마 나간 사이에 애들도 돌봐주고 좋은 성적표도 받아오고 그런 걸 다 돈으로 계산해서 엄마한테 청구서를 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돈을 달라. 엄마가 그걸 받아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뒷면에다 이렇게 적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이제 서양 사람들은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9달이지 30일로 계산하니까 우리는 이제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우리는 10달이라 그랬잖아요. 10달 동안 내가 너를 배서 키워준 것, 너를 교육시킨 것, 뭐 내 눈물을 닦아준 것, 너 때문에 밤치 새우면서 내가 아플 때 간호해준 것, 이런 거 다 엄마는 너에게 무료로 해주었단다. 무료로 해주었단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눈물 글썽이면서 엄마도 내게 다 지불했어. 끝. 그리고는 이제 엄마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아마 엄마를 힘껏 안았던 것 같아요. 감동을 주는 좋은 동영상이거든요. 가끔 저기 보여지는 사진이 제가 이번에 갔더니 우리 손주 제가 한복 하나 누가 선물해서 갖다 줬더니 그걸 입고 패션쇼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 아이가 저렇게 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지 엄마가 가르쳐 주니까 저에게 절을 이렇게 하는데 저건 손자 녀석입니다. 아마 보스턴 강가에서 찍었던 모양인데 굉장히 커 보여도 지 누나랑 서 있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긴 어린아이예요. 근데 사람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만큼 기를 때까지 부모들은 엄청난 정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데 아이를 하나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아이가 다 자라서 스스로 사회에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에 들어가는 돈, 시간, 정성, 마음 이런 거 생각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지요. 그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잊게 해준 은혜인데 근데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부부지 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이 진짜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러니 노차지예요. 다 무료예요. 진정한 사랑은 모두가 다 무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료 목사님을 만났는데 신전 첫 주일에 교인들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하라고 그랬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85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85세 동갑내기 할머니에게 두 손을 꼭 잡아주면서 사랑해요. 백수하세요. 그랬대요. 사랑해요. 백수하세요. 여러분은 음력설이 다음 주일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두 손을 꼭 쥐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과 한번 해보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볼 때 흔히 이제 교인들에게 한번 강제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거지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행동이 또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85세 할아버지의 아내 되는 할머니가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영감태기가 나랑 살면서는 한 번도 두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하더니 아니 저 다른 할머니는 꼭 잡고 사랑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몇 수까지 살으라고? 100수까지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뾰로통 해가지고 있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집으로 오면서 여보 나하고는 5, 60년 살면서 한 번도 두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백수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더니 그 할망태기 할 때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얘기하냐. 당신은 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디까지 벌어졌냐면 이혼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잘 살으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85세 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마 한 82, 3세쯤 됐겠는데 이 노인 양반이 이혼을 하게 되다니 그래서 따로따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도 그거 얼마나 그 할머니가 완고한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평소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 교회에서 어쩌다가 딴 사람한테 한번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나는 일막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김 목사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 85세 난 할머니의 남편이 할아버지가 한 90세쯤 되는데 이 가족이 더 커졌다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악수 한번 했다고 저 집이 이혼할 정도면 혹시 우리 할망구는 무슨 짓을 했나.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사탄이 좀 시험을 해도 잘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 일을 자주자주 해야 이런 오해가 안 생겨요. 자,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 와서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뻣뻣해. 그러니까 아까 2부, 1부 때도 하니까 잘 안 해요. 왜 안 하니까 쑥스러워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참 묘하잖아요. 자기 부인하고는 평생 살면서 뭐 애도 낳고 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그거 하라면 쑥스럽다 그러고, 왜 이웃 할머니를 하는 데는 그렇게 정다워요? 그게 참 묘한 거야.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답게 잘할 수 있는 늘 생활할 수 있는 프랙티스가 참 중요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주제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 간에 이루어졌던 그 사랑, 그게 이제 더듬어 올라가면 이제 17, 18세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이제 남자와 여자가 눈이 불꽃이 튀면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피지컬리 사랑하는 로맨틱 러브라 그러죠. 이 로맨틱 러브만 사랑인가?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지 사랑은 더 큰 분야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히라보로는 우리는 사랑한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히라보로는 사랑한다는 말이 참 많아. 맨 먼저 그렇게 부부지간에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러지.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이라 그러죠. 필리아라 그래요.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는 자기 희생적 사랑.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이걸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야.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인간으로서 아가페의 사랑은 못하지만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에요. 그걸 카리타스라 그래요. 카리타스라. 그리고 우리 카페 이름이 뭐예요? 카리타스예요. 그 카리타스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기적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폭넓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뭐냐? 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묘사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래요. 퀴즈에도 많이 나와. 사랑장은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문장 가운데에 사랑을 묘사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수준 높은 그런 묘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은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히랍, 그리스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히랍 그러면 예로부터 뭐가 많이 발전했습니까? 철학입니다. 히랍 철학 사상은 모든 철학의 아주 뿌리일 만큼 히랍 철학은 대단하지요. 이 철학이 발달할수록 무엇가 또 동시에 발달하냐 그러면 글의 문장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 사상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화려하고 멋진 문장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문장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 철학사상이 담겨진 문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 하나를 붙들고 평생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문장만 이렇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사상을 잘 변증하기 위해서 이 말을 수사학이라 그러는데 수사학이 많이 발달해요. 지금도 아데네라고 하는 곳을 성지순례로 가보면 옛날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거리에서 자기 철학사상을 논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바울도 거기 가서 변론을 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지요.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이 풍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그만 아데네에 가서는 그 스토아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변론할 때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를 못했어요. 다른 곳에는 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데네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 한번 봉독해 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러 가지 나라의 말과 인간의 말을 초월한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에 불과하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정말 멋진 표현이거든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쇠붙이들끼리 부딪히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갖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 have no love, 내가 사랑을 갖지 아니했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해봐요.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기네.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매 성경 시간마다 또 설교 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로구나. 믿음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냐 그러면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구나.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딱 우리에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저 심판으로부터 살려내시고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워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든지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었으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까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서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내신 은혜야. 그 은혜는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야. 십자가의 사랑. 따라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생물학적인 예수님을 서 있는 모습 그것만 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바울은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익히 들었던. 첫째는 뭐냐?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기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는 자기 동생과 함께 신성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모은 돈을 가지고 양로원을 찾아갑니다.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많은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회심이라는 게 뭐냐? 웨슬리가 5월 24일 날 밤 9시 15분 전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했다 그랬는데 웨슬리 회심은 뭐냐면 이런 구제 활동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제 활동으로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뭡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저는 월남전 때에 저 베트남의 승려들이 얼핏 하면 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승려들이 몸에다 석유를 뿌리고 분쇄 자살하는 장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지난 민주화운동 때에 또 몸에다 석유를 뿌리고 자살하는 분신 자살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많이 보았고 노동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나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을 석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한다?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은평교 교인들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분신 자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먼저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내가 사회를 개혁하고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한다 그래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구약성경에는 613개 율법이 들었다 그래요.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남들이 그래요. 저는 그거 세볼 시간이 없어서 못 세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야. 근데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지킬 수 없는 613가지의 율법의 굴레를 백성들에게 씌워놓고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여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비판하고 제일 예수님께서 야단을 친 것이 바로 그거야.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 건 아니야. 율법을 존중해야 되고 자기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기본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었어.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빌 윌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어느 잡지에다 글을 실렸습니다. 자기 사역에 관한 글을 실렸는데 이분은 뉴욕 할렘가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뉴욕 할렘가는 창녀촌이고 범죄 소굴입니다. 거기는 마약 투성이, 마약쟁이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변에 범죄 집단으로 쌓여져 있어. 이런 곳에서 목회하는 거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사역을 빌 윌슨 목사님이 하셨는데 어느 날 푸에토리코, 그 미국에 이렇게 밑에 보면 흑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그 푸에토리코의 한 흑인 여자가 뉴욕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영어도 할 줄 몰라. 배운 것도 없어. 무식한 여자입니다. 그 할렘가에서 돌아다니다가 전도를 받았어.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았어. 뜨겁게 성령을 받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 예배만 보면 가면 되겠는가? 나도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은혜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달라. 뭘 드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통역관을 데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무언가를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니 어느 부서든지 나를 좀 배치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 여자랑 상담을 하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뭐 배치할 만한 것이 없어서 영어도 못하지요. 가난하지요.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어디다 배치할 곳이 없는 거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이면 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버스를 할렘가에 빙 돌리면서 아이들을 이제 버스에 실어다 와서는 그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를 하게 하고 끝나면 다시 데려다 주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는 우리 유치원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버스에 탈 때 그걸 이렇게 잘 손을 잡아주고 또 내릴 때 손 잡아주는 보조인이 필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뭐 별로 할 만한 것이 없는 여자이지만은 목사님 부탁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좀 사고 안 나게 편안하도록 버스에 태우고 또 내려주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멘. 이 여자가 그걸 합니다. 기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일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할렘가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게 깨끗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중에는 또 못된 애들도 많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 못하는 벙어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모양이에요. 아주 병약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올라올 때 힘들어하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올려서 버스에 태우면 아무도 그와 말하는 사람이 없어. 벙어리니까 누구든지 말을 안 하지요. 구석탱이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 무릎에다 앉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어는 딱 2마디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Jesus loves you. 예수님도 너를 사랑한다. 그 2마디밖에는 이 여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벙어린아이에게 I love you. Jesus loves you. 그 2마디만 계속 들려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흑인 푸에토리코 여인의 사랑에 감명을 받았는지 자기 누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랑 둘이 늘 타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에 그 아이가 탈 때 예전처럼 무릎에다 앉히고 I love you and Jesus loves you. 그러니까 이 벙어리 아이가요.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쳐다보면서 love you too. 아주 더듬 벙어리니까 더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too. 그걸 아주 어렵게 이건 기적입니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아마 그 입술을 통해서 익혔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전력을 다해서 한마디 했는데 I love you too. 그 시간이 주일날 오후 2시 반이에요. 선생님은 너무 기뻤던 거라 벙어리가 말을 하니까요. 그래 끌어안고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그 아이가 6시 반에, 그날 밤 6시 반에 죽은 시체로 그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친어머니가 때려 죽였어요. 마약쟁이였는데 자기 아들을 때려 죽여서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푸에르토리코 여인은 얼마나 울었겠어. 그 아이를 끌어안고 I love you, I love you. 빌 윌슨 목사님이 거기서 놀라운 신학적인 관점을 하나 얻어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성자들이 많이 살고 갔다. 위대한 수도성들도 많이 있었다. 위대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다. 목사들도 많이 있었다. 경건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 이 푸에르토리코 여인이 이루었던 사랑의 완성을 가져왔을까?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도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바로 푸에르토리코 여인이었다는 거야. 예수님의 심장을 가슴에 담고요. 말 못하는 벙어리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I love you. 예수님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실된 증언이요. 아이의 마음을 녹인 거야.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I love you too. 마치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푸에르토리코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과 같았다는 거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던 교회가 드림교회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하셨죠. 그 담임 목사님 1.5세인데 영어도 잘하고 목회도 아주 잘합니다. 한 300~400명 모이는 제법 이민교회라서 큰 교회인데,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드림교회냐? 드림교회가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라. 그래서 드리밍 처치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 드림교회라 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받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드려야. 그래서 드림 처치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쓰더라고요. 드림 처치라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 교회를 받드는 젊은 그룹들 가운데에 두뇌들도 많고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수영 권사님도 거기서 성가대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 이제 몇 분들을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남상길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뭘 가지고 받았냐면 암을 방지하는 그런 그 원료를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도 큰 회사에서 항암연구소에서 항암 물질을 이제 발명해내는 그런 일에 이제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뇌죠. 그러니까 한국인 가운데는 두뇌입니다. 근데 이분이 밥을 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7개년 계획의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6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주 위대한 항암 제약을 만들어낼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한 다음에 1년을 지났는데 지금 과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연구 활동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양반이 교회에서 살아. 교회에서. 주일날도 아침에 7시 예배 가니 더 일찍 나와가지고요.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성가대원도 하지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지요. 우리 뭐라면 속장이죠. 그냥 산터라 그러는데 속장도 하지요. 또 식당에 가서 또 밥을 해서 교인들 먹이지요. 그 다음에 카페 운영 처음 책임을 맡아가지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옆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공개를 하는데, 그걸 개방을 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걸 다 이 양반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직업이 없느냐? 아니야. 그 파사단에서 제일 큰 음식점 총지배인이야. 그 사모님이, 그 여자 권사님이 나이도 젊은데요. 이야, 깜짝 놀랐어. 몸이 부서지는 거지요. 24시간을 25시간, 26시간으로 사는 여자예요. 주일날도 가보니까 여기서 번쩍 저기서 카페 가면 카페도 있어요. 식당에 가니 식당에서 접시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으면서 피곤하지 않아요? 이렇게 힘드는데 했더니 아니요. 너무 기뻐요. 그 내외가요, 싱글벙글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받았는지 담임 목사님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외에게 물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뭐 이런 거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뻐요. 다 참고 다 인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한다. 전혀 짜증이 나지 않는데요. 그 미소 권사님이야.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여러분 13장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지요. 그 내외도 내 얼굴을 보니까 이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사람으로는 그렇게 못해. 왜? 남편은 남편들이 연구소에서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구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 큰 식당의 총지배인인데 제너럴 매니저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미소를 띄우고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건 성령님 힘을 주시는 거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기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신앙이 좋다. 당신은 신앙이 안 좋다. 당신은 신앙이 크다. 당신은 믿음이 작다. 뭘로 측정을 하지요? 측정할 길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그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가 얼마나 뜨겁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이 크다, 그분의 믿음이 적다예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큰 믿음으로 큰 복을 받는 2013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